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공수부대원들이 낙하훈련을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떠있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이 훈련은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훈련입니다. 훈련병이 낙하산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이 두 가닥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땅으로 내려옵니다. 보통 담력으로는 할 수 없는 훈련이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만일의 경우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관은 공중 낙하 요령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부터 20까지 센 후에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낙하산이 펴질 것이다. 이 말을 훈련병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복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에 들어가면 뛰어내리기 직전에 교관은 또다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즉시 하나부터 20까지 센 후에 오른쪽 단추를 눌러라. 그러면 낙하산이 펴질 것이다. 낙하 준비, 낙하! 그리고 비행기 문이 열리고 대원들은 하나씩 둘씩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훈련을 잘 받은 병사들은 뛰어내린 후에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오른쪽 단추를 눌렀고 낙하산이 펴지면서 무사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두 신병이 동시에 뛰어내린 두 신병이 있었는데 두 신병도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하나에서 20까지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병사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야! 나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그러자 같이 뛰어내리던 다른 병사도 내가 또 펴지지 않는데 웬일이지? 괜찮을 거야. 이건 우리 훈련이잖아. 훈련이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지금 우리는 훈련 중이거든. 실전이 아니고 그렇게 외치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훈련 중이었지만 끝까지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두 병사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따라서 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되돌아오지 않듯이 지나간 인생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인생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명언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성전은 신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띠로 묶인 가족이고 우리는 다 형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군이기 때문에 분쟁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는 마디가 연결되고 한 몸으로 결합된 생명 공동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3주 전에는 다섯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는 나무나 벽돌이나 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랑의 친교로 덕을 세워갈 때 바로 이 덕의 교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자재입니다 라는 것을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앞으로 3시간 말씀을 드리고 이 큰 주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임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쉬운 성경역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는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비천한 자들, 업신여김 받는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저는 이 5가지에도 해당되는 비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조건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구원받을 자격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었으니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빚진 자로 살아갈 것뿐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으니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어가면서 사람이 점점 변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해갑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참 멋쟁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으로 변해간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멋쟁이로 변해갑니다. 왜죠? 우리는 토부의 복을 받은 토부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국군 대령이 승진하여 별을 한 개 달면 칭호가 뭘로 바뀌지요? 장군님으로 바뀝니다. 장군님. 그리고 또 바뀌는 것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운전병이 딸린 개인 차량이 지급되고 숙소와 기물까지 몽땅 바뀌고 숟가락도 장군 숟가락은 다르다고 합니다. 장군이 타는 자가용 앞에 뒤에는 별을 떡 붙이고 나는 장군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나타낸단 말이죠. 자, 이렇게 주변 환경이 바뀌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머물고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 소속과 신분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근본이고 원칙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갈등을 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지옥 백성인가? 알쏭달쏭하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 자신을 보니 아직 부족함이 많아서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가? 이렇게 알쏭달쏭하는 분 안 계시겠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 은행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내 성품은 거칠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천국 백성 된 이 소속은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신분과 소속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고 말과 행실도 바뀌었고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으니 천국이 목적지가 되어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살아갈 때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다른 말로는 원리 혹은 본질 그리고 생명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은 방법입니까? 원칙입니까? 원칙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방법을 바꿔서 내가 오늘부터 밖에 가서 한 1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 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사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왜 원칙이 되는 거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듣게 될 이 세 가지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생존이 되는 원칙이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순종의 의미를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지요. 힘없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내가 순종하는 힘 있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것이요, 내용이.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고 죄에 꽁꽁 묶여 있었던 죄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을 내린 것과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을 압축해 가지고 10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모든 성경을 압축하고 있는, 즉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의 원칙, 압축된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뭐라고요? 방법이 아니고 원칙, 따라서 합니다. 원칙. 아까 원칙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방법,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문입니다. 명령 계명이란 말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 원칙과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밖에 있는 개구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왜죠? 개구리는 물속에서도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물 밖에도 폴짝 뛰어가서 땅 위를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다리가 없어요. 개구리처럼 폴짝 뛸 수가 없어. 그래서 왜 나는 물속에서만 살까? 나는 왜 저 밖으로 개구리처럼 못 뛰어나갈까?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거기 사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물 밖을 벗어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의 중요함이란 뜻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할 때, 이 십계명을 여러분이 지킬 때 솔직하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왜 이따위꺼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노? 이렇게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혹시 이 계명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놈을 좀 죽여주고 싶은데 이 6번째 계명 때문에 뭘 못해요? 살인을 못해요. 이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거든요. 자, 이 명령은 당연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불편합니까?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땀 흘리는 것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 계명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계명을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법도를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지키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생활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원칙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임의로 취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원칙을 말씀드릴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유머가 한 편이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승선한 군함이 풍랑이 치는 깜깜한 밤에 조심스럽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항해사가 급히 무전을 보냅니다. 이 배는 직진할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빨리 옆으로 비껴가시오. 그렇게 무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또 이렇게 답장으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나는 비키지 않을 테니 당신이 비껴가시오. 그래서 이 참모총장이 탄 이 배 항해사가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 배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타고 있으니 당신이 비껴가는 게 좋을 거요 라고 협박성 무전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등대이니 당신이나 알아서 비껴가시오. 이 깜깜한 백길을 이 불빛으로 비춰주는 등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등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만고불변의 원칙.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어서 진리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불순종하거나 거부하면 죽음이고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우리가 첫 번째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가 사무엘 선지자 책망을 받자 하나님께 바칠 예배용 제물이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박탈당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불가피하게 불순종하거나 혹은 명령을 불가피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예배가 되든 제물을 바치는 것이 되든 비록 그것이 예배가 될지라도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 구원자였습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문이 받은 복을, 여러분의 가문이 받은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복을 계속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 내용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한 몸에 지시는 고난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압박을 느끼셨을까?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니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아담의 후손들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그 한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지셔야 하니 그 죄값의 무게가 얼마나 큰 압박이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셨지만 기도의 결론은,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며 지신 것을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조가 범죄한 죄 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팔렸던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성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모태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모태 죄인이었고 모태부터 하나님을 몰랐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순종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빌 가스더라는 분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연구하여 49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순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순종의 목적, 즉 순종의 정의가 뭐냐? 당신의 리더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해석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는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죽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속사역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나도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성공하게 해드려야 한단 말이죠. 찬송가 303장 1절에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데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습니까? 빌립보 2장 8절에 이어 12절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영원히 보장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인치심으로 이미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공로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2장 12절에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따라서 합니다.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사진을 보시면 이 이미와 아직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미와 아직 중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머물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는 긴장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끝이 없는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앞둔 사단은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미와 아직 이 중간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긴장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긴장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순종이 내게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게 하셨고 즐거운 생활이 되게 하셨고 감사의 열매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단, 이 순종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왜 순종이 좀 불편하냐? 여러분이 겪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때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개의 주인을 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겠고, 내 탐욕도 이루어야 하겠고, 돈도 사랑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불편함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주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타협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타협, 적당한 타협,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타협, 혹은 큰 죄가 안 될 만큼만 타협,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정도의 타협. 이것이 우리 순종의 큰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근심과 염려입니다. 지나친 근심, 지나친 염려, 유익이 안 되는, 열매가 없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염려,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장애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의 무덤에 이 장애물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의 무덤에 이 장애물을 다 매장시켜 버리십시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으니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